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7회가 다 끝납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는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사빌라는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사실 7개 교회들이 다 소중하지만 이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 2개,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국에 가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에서 모델되는 교회, 칭찬의 대표성 있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따라할 만한 교회.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필라는 사랑한다, 델포스는 형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에 아탈루스 2세라는 황제가 이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의 친동생을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 그래서 이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좋죠. 형제사랑의 제목입니다. 형제사랑의 도시예요.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으면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지역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고 배신하지 않은 교회.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작다라고 할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영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능력이 좀 사람들이 볼 때에 작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연륜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늦게 세워진 교회란 뜻이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 배움이 작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게 바로 작은 능력으로 표현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위 말해 작은 교회 이러면 사람이 좀 적게 모이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약한 교회, 작은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이 작은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주목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뉴스 속에 하루하루가 다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 중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정 질병에 전 인류가 영향을 받고 있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인류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의 스페인 독감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 이전에도 무슨 흑사병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이러한 인류를 괴롭히던 질병은 물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인류 중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문화권과 상관없이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이 조금 다른데요. 지난 주간에도 스페인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시위의 주제가 바로 마스크 반대였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유럽인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죠. 그분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비슷하게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한심하고 무식한 방역에는 일도 모르는 저런 유럽인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간의 개인의 방역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중국의 우한은 지금 매일 밤마다 대규모 워터파크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변에는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관심도 높고 사람들의 여론의 방향은 바로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재확산은 교회 때문이다. 무슨 교회 발, 교회로부터 시작한 전염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인식이 전 국민 대다수인 것처럼 언론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당하고 있지요. 아직도 교회 가고 있는가?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가? 아직도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가? 아주 한심하다는 시각과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 밖에서만의 상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단별로 지역별로 서로 간에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떠한 분쟁의 원인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을 합해도 해결할까 말까한 위기의 상황 속에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끼리의 분쟁과 분열의 소식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태 속에 가장 안타깝게 보는 지점은 사회가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하는 내탓 공방보다 더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입니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아무리 멱살 잡고 싸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닌 다툼의 문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에 대한 실망이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보고 경험한 일들입니다. 사회가 손가락질합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부모들이 서로 간에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교회 안 되겠구나, 실망이야.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하면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만나볼 기회도 없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금지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PC방 다 문 닫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도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내탓 공박하고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어떤 초대교회보다, 그 어떤 소아시아 교회보다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1000년 넘게 운영된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에게 규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신앙의 전수에 있었던 것이며,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후손들은 교회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대대로 물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평가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숫자와 규모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진짜로 안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양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에 집중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나에게 순종했고 적은 능력으로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사실 천국에 기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물론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50년이 되기 전에, 기원 후 50년 되기 전에 2번의 큰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의 중요성을 깨닫느냐 하면 건물에 있어서의 기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고대 유적지 가면 다른 건 없는데 기둥만 서 있는 이런 건물들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둥 세우는 것에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이 기둥의 영성을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둥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본당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잘 몰라요. 잘 안 보이니까요. 물론 건축 양식에 따라서 기둥을 노출시키는 건물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둥은 벽체나 외벽으로 인해서 감싸지기 때문에 기둥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둥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둥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문짝은 바꿀 수 있어도 기둥을 바꾸진 않습니다. 건물을 재건축을 해도 그 기둥은 남겨놓는 거죠. 만약 기둥을 없애야 된다, 기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도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처음 볼 때는 이분이 이 교회의 무슨 대표 일꾼인가 보다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면 이분은 그냥 목소리가 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진짜 일꾼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분 진짜 일꾼이구나, 이분 정말 이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 중에 기둥 같은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기둥 같은 분들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둥 같은 교회는
첫눈에는 잘 안 뜰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숨어있는 교회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소양교회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둥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은 어떤 것인가? 기둥은 무게를 견딥니다. 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기둥은 멋있어 보이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기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기죠. 그런데 기둥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요. 기둥은 쉬는 시간도 없어요. 24시간 하중을 견디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죠.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비가 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혹시 비가 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기둥 같은 일꾼은 항상 교회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항상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 집중하고 인식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날만 교회 생각하고 주중에는 세상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나 주중이나 항상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은 무게를 견디는 걸 당연시 여기고요. 힘들고 참 버거울 때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명이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제가 한 문장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둥 같은 일꾼은 기분이 나빠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사실 있어요.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이 교회 오나? 하여튼 용서하세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다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겁니다. 기분 나쁜 것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둥 같은 일꾼은 그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기분은 나빠도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시험 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러나 기둥은 때려치우지 않아요. 내가 때려치우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빠져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분 나쁘다고 가정을 때려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배운 말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차뿌라. 저는 아주 뭔지 처음 들어도 어감이 확 오잖아요. 차뿌라. 근데 차뿌리지 않아요. 기둥 같은 일꾼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둥은 흔들리거나 옮겨질 수 없습니다. 기둥은 옮겨지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주저앉거나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로서 지키며 가능한 대로,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평생토록 한 교회에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가능하면 한 교회에 섬기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몰랐던 말인데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어디를 지킨대요?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제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이유는 여길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길 왜 떠나냐? 그랬더니 물론 거기는 큰 도시였지만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미련한 자로 보이고 서울 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미국 가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사는데? 어떻게 특정 지역에 살고 떠났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 패배의식이 있었던 청년들에게 제가 상당히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을 지킨다는 것, 고향에 존재한다는 것, 고향에 살고 있다는 것, 모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기둥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기둥은 옮겨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지역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은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게를 견디고 옮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기둥의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좀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혐오의 대상이 될 때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코너에 몰린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교회가 심판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교회를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버림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기둥 같은 교회는 가장 어두운 그때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요 빛의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내게 주겠다. 열린 문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문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세상은 이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합니다. 이 문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문은 결국 생명의 문이고 이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열린 문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그리고 함께 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자꾸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견디어내면 결국 하나님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좁아질지언정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구원의 문에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낙심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기둥의 영성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 면류관 받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